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오늘 이 하루를 예배와 기도로 시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할 때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내 힘으로 이룬 것들 그리고 이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힘으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솔로몬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말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왕은 말로 명령하는데 그가 말을 하기보다 듣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은 권한을 내려놓는 의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러분, 왕은 말로 명령하기도 하지만 또 손으로 명령하기도 하죠. 손으로 가리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수 있고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해라 저 사람을 어떻게 해라 이것을 만들라 저것을 만들라, 왕은 손으로도 명령을 하기도 합니다. 왕의 손은 단순한 손이 아니라 큰 권한이 있음을 드러내는 그런 어떠한 은유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손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손과 같죠. 자, 오늘 13장에 처음에 등장하는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원래 신하였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분열을 선택하게 되고 베냐민과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의 왕으로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죠. 하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왕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자기 마음대로 왕의 자리에서 마음대로 행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넘어서는 왕이 되어버립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이번 주일에 돌아오는 주일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 읽은 열왕기상 13장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는데 하나님께 범죄한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지내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법을 행하고 있는 여로보암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전반부의 이야기예요. 그 전반부의 내용은 그렇고 후반부는 아까 여러분 읽어보셨 묵상하였지만 베델의 늙은 선지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그 남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을 초청하면서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선지자는 남유다의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먹을 것을 먹어도 되고 물을 마셔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는데 그로 인해서 남쪽에서 올라온 그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죠. 불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북이스라엘의 베델의 선지자는 그런 거짓말을 하였는가? 이 남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불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사자에 잡혀 죽게 되자 이 베델의 선지자는 깨달은 거예요. 이 선지자가 한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구나라고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32절 말씀 보면 그가 남쪽에서 올라온 선지자의 죽음을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또 사마리아 성읍 들이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은 좀 무모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만든 잘못된 제단 그리고 잘못된 모든 것들이, 불법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이 명확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전반부의 이야기예요. 여로보암이 불법을 행하며 불법적인 제단을 쌓고 불법적인 제사를 막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남쪽에서 올라와서 이 제단은 무너질 것이고 결국 나중에 크게 이제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들은 여로보암 왕이 별로 마음이 좋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하죠. 4절 말씀 보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손을 펴서 저 사람을 잡으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사람이에요. 지금 이것이 그저 저 사람을 잡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시하겠다라는 거죠. 자기 재단을 향해서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저 사람을 향해서 여로보암 왕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듣고 싶지 않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자기의 가진 고난으로 저 사람을 잡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자 4절 말씀 보면 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않겠다고, 무시하겠다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먹고 저 사람을 잡으라고 명령했던 그 손이 결국 하나님이 그 손을 마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을 거두지 못하게 한 거죠. 그러자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명령하여 손이 마르자 그 왕이 결국 그 사람에게 간청합니다. 나를 위하여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해 달라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니까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손,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손으로 다 하는 인생 같고 내 마음대로 다 하는 인생 같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다 이룬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능력, 그 힘, 그 과정, 그 모든 것 다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엄청난 걸 다 이룬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손으로 다 이룬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여로보암 왕 앞에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고 내가 주는 고난으로 네가 마치 엄청난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걸 다 한순간에 빼앗아 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내가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믿음을 가진, 그래서 예배하는 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 내가 한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에 빠져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다 주신 것은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하나님은 그것을 단 한순간에 거두어 가실 수도 있고 그걸 다 다시 주실 수도 있는데 마치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런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결국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처럼 보일지라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주님 오늘도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그래서 그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이루지 못한다면 결국 내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마르게 될 것이고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내가 이걸 가지고 있고 내가 이걸 누리고 있고 내가 행복하고 평안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내 손으로 이루고 내 손으로 이룬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특히 내 손에게 이 많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고 더 아름답게 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모든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 내 뜻대로 살아왔다, 내 힘으로 살아왔다, 내가 정말 여러 가지 고생하며 살아왔다, 그 마음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매우 안타깝게 여기실 거예요. 그 마음 다 버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다 기도하시면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더 기뻐할 수 있어요. 내 손에 주어진 것이 없어도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다 내 것인 양 생각하니까 내 손에 없을 때 내 마음이 불안하고 힘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손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계시기에 우린 늘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내 손으로 모든 것을 다 하는 인생,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하게 말씀 앞에 더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기도문을 고백한 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